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마가복음 13장은 소위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소묵시록, 세상 끝날 일에 대한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14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날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 가운데 결정적인 징조를 보게 되거들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결정적인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도망하라고 말씀하실 때 집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것도 미련을 두지 말고 즉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환난이 임하게 될 때 그 환난이 극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문자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서지 못할 곳이 어디인가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멸망에 가증할 것 같은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번역하면 우상이 성전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그날은 멸망의 때라는 거죠. 아마도 로마에 의해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모습, 이러한 사건을 반영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 끝에 환난의 때가 있으며 성도들은 그날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에 들어오고 우상에 들어오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때 도망해야 된다. 어째서 도망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날 이후로 극심한 환난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날의 환난은 예수님께서 17절부터 20절에 소개합니다. 그날의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19절 이는 그 환난들이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날로부터 시작된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대환난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환난이 계속된다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할 이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피하여 도망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환난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때를 단축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끝까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환난의 날에 즉시 피할 수 있도록 방해되는 모든 환경을 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이벤 자들, 젖먹이가 있는 자는 환난의 날에 피하기가 쉽습니까? 아니죠. 어렵죠. 겨울이 되어 비가 많이 오면 우기가 되어 물이 불어나면 강을 건너기 힘든 상황인 것처럼 갑자기 불어닥친 이 환난,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필요하겠죠. 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환난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인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준비하고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미혹하는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미리 경고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간절히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대비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곳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깨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그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건짐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날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 단련되고 훈련되는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이 많이 옵니다. 또 날씨가 또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고 미끄러운 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루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